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설교 제목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정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해야 될 주제인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가, 인생을 살면서 성도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면 어차피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돼 있으니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포함하자니 이 시간에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목적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서 얘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게 진공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아무런 과거도 없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교육도 받고, 또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또 교육받고, 나중에 커서는 사회, 또 문화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커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럼 엘리야 역시 그렇겠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제 엘리야.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쪽에 소속돼 있던 선지자였고.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 때 시대 상황을 보면 아합 시대였거든요. 아합이란 왕이 또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의 그 여자였는데, 그 시돈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큰 나라였어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됐죠. 이분은 오시면서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으로 다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아주 그냥 선교자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이제 그 세력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서 혼합 종교,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셔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바알 종교와 대립하는, 싸우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게 하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제 쫙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듯이 그릿 시냇가에서 계속 물 먹고 까마귀가 공기하는 거를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다 떨어지자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죠. 희한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때 원래 바알 신앙의 원초지인 또 시돈으로 가요. 거기서 또 사렙다 과부가 또 이 엘리야를 매게 살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이제 쭉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멜살 사건이 이후에 이제 엘리야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이겠다. 네가 감히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네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이제 겁박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이제 저 부엘세바를 거쳐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죠. 오늘 이제 정황을 보면 이 사건은 이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런 사건들이 쭉 있는 것이고, 이 뒤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제 말씀 계시를 듣게 되죠. 그 이제 그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정황을 잘 이해하려면 앞과 뒤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는데 제 첫 번째 의심이 듭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갈멜산이 우리나라로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쪽 이제 평양 이런 쪽쯤에서 이제 갈멜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서 도망을 치면 남쪽으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 건너가지고 서울이나 뭐 수원 이렇게 오면 돼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부산까지 내려간 겁니다.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엘세바에서 멈추질 않고 광야까지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죠.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그럼 과연 뭐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게 맞는가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광야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는가 하는 의심이 들죠. 일단 저는 뭐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목숨보다도 엘리야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호렙 산에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 거죠. 제가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선지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날 세웠는데 도대체 바뀐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하고 이제 따지러 간 거죠, 호렙산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살아서 도망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여기 왜 있느냐? 10절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또 14절에 보면 또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선 제가 지금 방금 10절에 읽은 말씀 그대로가 14절에 또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2번씩이나 왜 물으실까? 잘 못 알아들으시나?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름 제가 이제 깨달은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여기서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호렙산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아까 제가 10절에 읽은 것처럼. 근데 이제 10절에 읽은 말씀과 14절에 읽은 말씀이 동일하지만, 한자 틀리지 않고 동일하지만, 저는 10절의 첫 번째 질문의 방점은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 앞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고 이렇게 됐다면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결과가 뭡니까 하면서 그 앞에 방점을 두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답을 주시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처럼 주시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바람이 이제 굴 속에 있는데 나와 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굴 어귀에 나가 섰어요. 그랬더니 큰 바람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기적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과연 안 계신가?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소리도 있고 또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는 그 동인으로서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이적 속에는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적 능력은 있으나 임재하시는 않는 거죠. 그걸로 첫 번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오지 않고 제가 죽어야 되는 이런 겁박을 받고 도망쳐야 하는 일이 오게 됩니까? 제가 제 영달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으며 뭘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엘리야 같은 사람 참 좋습니다. 요나도 그렇고요, 하박국도 그렇죠.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정확하게 묻는 거죠, 그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선교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나중에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전파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쓰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도망간 이유가 내가 요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나쁜 놈들, 이스라엘 핍박하고 그렇게 학대하던 놈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보낸 거 아니냐고. 나는 하나님이 얘들 용서해 줄 줄 알고 난 고개 꼴배기 싫어갖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럼 징계 좋습니다. 그러나 다 죽을 정도로 징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도구로 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리라 하고 내가 망대에 높이 서리라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따져본다고 이제 망대에 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이제 그처럼 엘리야가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답변을 주셨죠. 첫 번째, 저는 이 답변 속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도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기적,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이적들이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쭉 얘기가 진행이 되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제 있는 이생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서 나처럼 제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처럼 믿지 않고 있다간 이 꼴 나니까 가갖고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게끔 나사로를 좀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 생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갖고는 안 되고요. 죽었다 산 사람이 있어서 가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적이, 그런 기적이,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가서 얘기하지 마, 내가 이런 거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더 많이 고쳐주시고 더 많이 이적을 베푸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려질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처럼 오히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왜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멜산의 그런 큰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 바뀌게끔 그런 역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로서, 너는 그 이적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적이 신앙의, 사람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이적들을, 우리 뭐 이적, 기적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이적을 갖다가 이제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사인. 그러니까 표징입니다. 표징. 사인이 뭐냐면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레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정상까지 뭐 5km, 3km 이렇게 화살표하고 써 있잖아요. 그 이적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까지 5km 남았다는 이정표, 그 이정표가 서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서울을 가리킬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가리킬 뿐이지 그 이적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적 자체 속에서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있지 않으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뒤에 동인, 원인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의도를 보도록 해라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를 우연으로 보느냐 필연으로 보느냐, 또는 이거를 사실로 보느냐 아니면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나타난 것에 의미만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넘어 의도까지 취할 것이냐, 이건 다른 겁니다.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 떡을 준 건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떡을 먹어야 사는데, 나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내가 곧 영생의 떡이니까 나를 믿어야 영생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 일을 뭘로? 사건으로만 여겼죠. 거기서 드러난 의미만을 취한 겁니다. 뭐라고? 먹고 배부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의도는 뭐였습니까? 생명의 떡, 그걸 먹고 영생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 의미가 아니고 의도가까지 우리가 가야지 된다,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엘리야에서 이런 이적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갈멜산 사건을 한번 봅시다. 불이 내려와서 이게 살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나오는 의미가 뭡니까? 사건도 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잘 못 섬겨서 이 꼴이 났구나. 더 열심히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의도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 사건을 일으킨 의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 그 이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우리가 배도했구나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네 하고 인정하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겠네? 아니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이지 나를 덜 섬겨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으킨 사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내게 돌아오라 하는 의도가 계신 거죠. 그리고 더 큰 의도는 뭡니까? 이제 아합 왕조를 끝내고 내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 이제 다른 왕조를 세워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곡인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갈멜산 사건도 사실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 이런 것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보는 것, 사실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의미만 취하냐 의미를 넘어 의도까지 취하냐, 우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필연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때에, 그래 너는 거기에 나타난 사실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이면의 의도까지를 캐치하라,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의도를 말미암아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주관적인 진리,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죠? 창조가 있고 선택이 있고 작정이 있고 그다음에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는 한은 밖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알아야 뭘 배우고 알아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이 어디 나오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호세아서에서 나와요. 호세아서는요 주로 뭐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까?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호세아가 자기 아내로 이제 들여가지고 계속 거기서 간음하고 가면 또 다시 사오고 하는 이 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거는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다음에 전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것과 같은 알미,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아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알아야 이 성경의 말씀,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성경의 말씀이 내 것, 주관아, 내 속에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맨날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내 것으로 되냐고요. 맨날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믿음이 되냐고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삶 속에 살았던 경험,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만졌고 아프고 기뻤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바로 이 의도를 알 때 알 수 있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 여러분의 과거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바로 그 의미가 아니고 의도를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그 경험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으로, 경험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읽거나 배웠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믿음과 여러분의 진리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맨날 성경 공부해도 안 돼요. 그건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죠. 그렇게 배워서는 그거는 지성적인 지식이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를 아는 것, 우리가 오늘 과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과거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과거를 그저 과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의미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넘어 의도, 이것을 나의 인생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왜 그때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으며 그것이 나를 어떻게 바꿨고 그래서 이것이 곧 나에게 이러이러한 걸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야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거기에 관계된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가 내 주관적인 진리로 내 거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날 백날 5,000번 읽고 이거는 뭐 1,000번 쓰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도를 읽어야 되기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아니면 커서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작년 때,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누가 손으로 끄자고 같이 가자 그랬는지 아니면 교회 아니면 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건 모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겐 고유한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간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심심하니까 아니고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강조 드리는 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내가 참 예수 믿었을 때 참 순진했지, 그다음에 순전했고 열심히 있었어, 좋았어. 막 추억해요. 추억에 살아. 그리고 왕년에 요즘 얘기하는 나 때는 뭐 나때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있어. 그리고 옛날이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근데 그걸 찾으려니까 지금 안 찾아. 막 그게 배가 고파. 갈망해 막. 기도원도 가고 막 찾아다녀.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안 돼. 그것을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과거를 사실로 취급하시는 분들이에요. 팩트로 취급하고 그것에 의미만 찾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아니고 의도를 찾는 분은 어떻습니까?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믿었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내게 생겼지? 이런 것들을 뒤돌아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읽어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알게 되는, 진실로 알게 되는 전인격적인 알미 됨으로써 드디어 여기 써있던 진리 하나가 내 마음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건은요, 그러니까 팩트, 이제 사건은 그냥 사건으로 시작해서 사건으로 사실 그냥 우연히 일어났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사실은 사실로 끝나요. 근데 사건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의도를 발견해내잖아요. 의도를 발견해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고 섭리를 알게 돼요. 섭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작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창세전에 나를 작정하셨구나. 더 올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구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예정에서 내려오죠. 어떻게? 이게 그러면 천지창조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해주고 이렇게 다 하신 거네 하는 것에 은혜, 감사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건 절대 바뀔 수 없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제가 어눌해서 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바로 이 과거를 이런 식의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과거를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은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선택서부터 예정서부터 쭉 구원의 확신까지 내려온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처음엔 굵직굵직한 것만 의도를 찾다가 이제 작잘한 것까지 다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와 함께 떨어진 적이 없구나.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뭘 동행하겠다고 뭐 어떻게 하면 동행해요? 하나님과 뭐 수갑을 찰 거예요? 채울 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동행은 맨날 합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야. 내 옆에 계신데. 떠나 계신 것 같은가? 왜 떠나 계십니까?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것의 의미를 찾아갈 때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려가게 되면 비로소 여기까지도 그랬구나.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죠?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오늘 엘리야가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그 큰 이적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한 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막 팍 바뀌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어제의 바알이 오늘은 예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No. 절대 그런 기적 갖고 뭐 하지 않는다. 나는 기적 속에는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건 말이야 그런 기적이 아니고 그런 거를 통해서 뭐 그것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 의도를 읽어낸 다음에 그것이 곧 나에게까지 와서 너희의 믿음화 되는 것까지를 바라는 게 내 의도다. 그렇게 살아라 하고 오늘 답을 주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번에는 요 뒤에 있는 또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또 연관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러면 이런 과거 기재하면서 현재하는 장래, 예, 그런 삶을 어떻게 현재와 미래 속에서는 가져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고, 오늘은 과거만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개인적으로 다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건 딱 고유한 거니까. 하나님이 각각 빚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제 뭐랄까요,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중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요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런 것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빚어놓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곱씹어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